우리 남성 우리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우리 산흥중앙교회 아주 멋진 우리 남성들이 힘찬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이 좀 있는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일산 덕양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우리 정명숙 집사님의 언니가 되시네요. 우리 정채숙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정채숙 집사님. 네, 잠깐 일어나 봐 주시죠. 네, 그리고 네, 우리 정채숙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또 금곡에 사시는데 전에 한번 우리 교회를 오셨네요. 우리 김인지 또 함께 오신 우리 김소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저기 계시군요. 환영합니다. 네. 혹시 내 옆에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정세희 집사님 옆에 우리 멋진 청년이 보이는데. 아, 예. 제가 빨간 옷을 입어서 눈에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특별히 주차장 가까운데 우리 은혜산업 우리 윤순업 집사님 우리 장로님 옆에 화분에 피어 있는 꽃인데요. 이게 무슨 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입니다. 물론 모든 꽃이 하나님 만드셨지만 제가 유심히 지나가다가 이 꽃을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예? 아, 우리 배은 입사님이 일일초예요. 이 꽃 이름이 일일초예요. 이게 흰색도 있고 또 분홍색도 있고 짙은 붉은색도 피는데 이 꽃이 피는 개화 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 피는데요. 이게 이 씨앗으로도 번식하지만 줄기를 꺾어서 꽂으면 또 이렇게 번식을 아주 잘합니다. 이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꽃이 핀대요. 그래서 일일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일초. 이 꽃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정,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내 주위에 사계절 내내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꽃처럼 매일 지고 또 매일 꽃이 핀대요. 그래서 일일초라고 말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삶이 때로는 좋은 날 기쁜 날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벅찬 그런 날들이 있을지라도 이 꽃처럼 늘 피어있는 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47권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 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종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성도 여러분, 올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경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이 안식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욕망, 세상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세상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나는 것, 걱정, 근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잠시 동안 오늘 이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11장 9절 10절 또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여러분 1년이 12달 있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5편씩만 보면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잠언은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으로 매일 날짜별로만 읽으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전도서는 안식일마다 매달 이 안식일마다 1년 내내 그렇게 달별로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전도서 11장과 12장 끝자락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언제요? 청년의 때.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사람과 또 여러분 나이 드신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한 말에 여러분이 한번 나는 청년인가 나는 노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 시드니 그랜버그라는 사람이 청년과 노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청년이고 사람을 믿지 않으면 노인이다. 나는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인생을 즐길 줄 알면 청년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면 노인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고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면 청년이고, 그러나 과거만 회상하고 늘 과거에 치중하여 살면 노인입니다. 친교와 즐거움에 찾고 있다면 청년이고 인생의 고독함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나는 노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제목이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데 청년의 때예요. 유엔 나이나 한국의 나이 비교 없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만큼은 청년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에 해당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특별히 오후에 학생, 청년 올 커밍데이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청년이다, 지금 내가 현재 나이의 청년이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 박병철 장로님 왜 이렇게 드십니까? 나이가 지금 청년입니까? 우리 하윤이가 청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속한 청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이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네, 20대, 3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여기 앞에 있고 저 뒤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40대는 청년 아닌가요? 네, 40대, 50대, 60대, 70대도 청년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말한 것처럼 늘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새로운 아이들을 찾고 또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과거에 치중한 게 아니라 현재의 미래를 향해서 늘 도전적인 삶을 추구하고 산다면 나는 청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과거에 치중하고 늘 고독하고 미래의 꿈이 없고 그냥 현실에도 늘 안주하고 산다면 그것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장수대학이 있어서 일주일 내내 어르신들을 뵙게 되는데 우리 저 뒤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수대학 우리 어르신들 청년인가요? 노인인가요? 예? 제가 안 들려요. 대학생, 장수대학이니까 청년. 여러분 장수대학, 대학생들은 청년인가요? 노인인가요? 자, 오늘 말씀에는 너희 창조자를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여기 봅니까?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너의 청년의 때, 그 청년의 때에 누구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상을 만드신,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 그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꽃으로 말하면 꽃이 활짝 피어있는 시기예요. 오늘 여기 꽃이 안 보이네. 여러분 꽃이 활짝 피어있는 시기가 뭐예요? 청년의 시기예요. 여러분 피기 전에 또 다 핀 다음에 이렇게 지는 시기는 꽃으로 말하면 청년의 시기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꽃이 피어있을 때 이 개할 시기가 청년의 때인 것처럼 이 청년의 시기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린 시절 또 중년, 장년 시절 또 노년 시절이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 청년 시기야말로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청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왕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청년의 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죠. 오늘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라. 여러분 청년, 이 청년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청년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후르라고 말합니다. 바후르. 근데 이 히브리어로 바후르라고 말하는데 이 바후르라는 말은 바하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인데 고르다, 여러 개 중에서도 고르다, 선택하다, 뽑아내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린아이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청년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삽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어린아이 세대까지 같이 살고 특별히 3, 4대가 어우러 살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이부터 또 학생, 청년,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가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어쩌면 3, 4대가 살아가죠. 이 청년이란 말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엘리트를 뜻합니다. 엘리트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청년은 그 당시대에 가장 선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되었다는 것은 사명이 부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당대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젊은 사람,
특별히 청년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를 가든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운명이 보여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사랑을 보면 그 나라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사회도 그러지만 국가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 젊은 사람들의 행동, 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오늘 이 마지막 구원사역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교회의 운명이 있다고 가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젊은 시절은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할 일이 많은 시기인데, 이 시기를 낭비해 버리면 인생은 몰락합니다. 이 젊은 시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젊은 이 시기의 때를 놓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 가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서울 대도시 이렇게 가보면 정말 그 빌딩에서요, 그 빌딩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역에서 나와가지고 다 그 높은 빌딩으로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젠 점심때가 되면 어떨까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다 그것도 11시 반 정도 되면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다 식당으로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차를 들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서 회하고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회를 움직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청년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른들이 다 이젠 중견 간부로서 어느 제2지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추적인 일들은 누구냐면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행동과 청년들의 비전과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어렸을 때를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요 70이요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가요 짧은가요? 길어요? 우리 하연이가 길대요. 얼마를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길대요. 엊그제 우리 안정락 장로님 모친을 충주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관하고 마지막 그 자기가 본인이 태어났던 그 선산 뒷자락에 그 선영에 모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거든요. 그 어머님이 연세가 93세.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이 100세 시대지만 그 7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또 100 이상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시간하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청년의 시간날이 20대, 30대, 40대만 국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청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아래서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힘이 넘치는 청년의 때도 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다. 여기 기한이란 말을 영어에 표현하니까 타임이라고 있는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계절을 말합니다. 시즌인데 여기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몇 번 언급했냐면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1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러 갈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마지막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내가 좀 지금도 살아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나이가 70일 넘어도 뭔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80이 넘어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에 도전하고 할 수 있다면 뭐예요? 나는 아직 청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인생을 후회 속에 산다면 그것은 청년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이여,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여기 청년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에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뭔가를 도전하고 앞으로 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청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날들을 기뻐하지만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보는 대로 하라.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최근입니다. 이달 7월 21일 날 저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젊은 청년이 갑자기 그것도 대낮에 칼을 가지고 골목길에 지나간 사람을 4명을 찔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말이죠, 가가지고 찔렀어요. 그래서 1명은 죽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살인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남들이 불행하게 하려고, 나도 불행한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려고 찔렀다는 것입니다. 야, 이 비관한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이 청년이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에서 검색해가지고 그걸 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평범한 이 여름날 오후에 무차별 칼부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날 있는 이후에 3일 지난 다음에 24일 날, 엊그제입니다. 24일 날 사이트에 어느 청년이 정신 나가가지고 내가 무차하게 또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사이버 경찰들이 그걸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런 세상입니다. 청년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지금 직장에 나가서 뭔가 배움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원하는 길과 오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하면서 아무리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누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심판이 있겠다. 그러므로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오늘날 현세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그냥 너무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현세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자는 당부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삶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악이 생기면 그것을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시절의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헛되다는 말은 이 전도서 1장에도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쾌락을 다 즐기고 결론 지으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12장에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은 다 장래 행렬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헛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것이 마지막 당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안종락 어머님 발인 예배 제가 6시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드님이 원주 새하늘교회 다녀서 미국에 갔다가 그 자부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장례식을 했는데 발인날 참석해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가족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님에 대해서. 근데 그 어머님이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이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가까이 보니까 돈 주고 돈 받고 돈 주고 돈 받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들 생각에 야 사남 일녀거든요. 뭐를 돈을 많이 빌려줬을까? 돈 주고 돈 받고 돈 주고 돈 받고.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돈을 또 받아야 되는지 이 걱정이 생겨가지고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어머님의 기도가 뭐예요? 돈 주고 돈 받고 돈 주고 돈 받고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머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고 내가 젊은 날들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 근심이 떠나가고 악이 물러가게 하라. 그러나 다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청년이여, 여기 이렇게 말하죠. 젊은이여, 내 젊음을 손용하여라. 내 젊은 힘을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뛰라고 따라고 해봐라.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고 내가 추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곳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여 살아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서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뭘 깨끗이 한다고요? 내 자신을 깨끗히 해야 된다. 이 청년들이 순결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청년이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 심중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이 제약된 세상에 다 휩쓸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31장 13절에도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시편 34편 11절에도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청년 시절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어김없이 자신의 삶 속에 농축된 것만 남는데, 여러분 청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그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청년이요 마음의 품고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자기 자신만 보면 그 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2절부터 이 8절까지 쭉 보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 젊을 때 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라. 제가 다 읽지 못하겠네요. 늙으면 몸이 말이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지는 힘은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진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어르신들이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말도 잘 안 나오고 이 다리는 힘이 다 빠지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거의 몸초리 같은 것처럼, 그렇게 근사했던 삶들이 조금씩 마무리되는 것처럼 내 인생은 곧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자카르라는 뜻인데, 자카르는 뜻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생명을 주신,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지금까지 호흡을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와 힘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 뜻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얻었던 형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을 만드신 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청년의 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는요 6살 때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했대요. 여러분 핸델은 10살 때 작곡을 시작했고, 유명한 리빙스턴은 23살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하고 자신의 일생을 그곳에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행한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던 사실을 알고요, 마가 요한은 무서워가지고요,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걸 버려두고 그냥 날몸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이 그걸 포기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가 계명대로 순수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건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와라. 그 한 가지 네가 이것만 좀 하고 와라. 너 욕심 너만 내려서 살지 말고. 그때 이 청년이 됐을까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편에서 돌아갑니다. 참 불행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무슨 사인지 알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 난간에, 이 난간에 3층 난간에 이렇게 걸터 앉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깜빡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 청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유두고예요. 유두고. 근데 여러분, 청년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툭 소리 나니까 내려가 가지고 청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죽어가는 그 청년을 살린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졸다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뭐 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이 세상 바라보다가 깜빡 졸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30살에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33살까지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은 대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들이 의지가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 보십시오. 엔간하면 대모가 얼마 되는지.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기꺼이 헌신할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영롱한 아주 맑고 청순한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겨울 때부터 어린이집이 문 닫은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 청년들을 보는데 여러분, 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 세계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전북 저기 새만금 매립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4만 명이 뭐예요? 4만 명이 그 볼판에 볼판이에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 NSD 부가테지의 패스파인더 캠퍼리가 우리 재림교회, 이 부가테지의 여러 교회 나라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8월 1일부터 5일까지 가까이에 있는 삼육대학에서 2,000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학생, 청년들이 3040 세대로가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감동적인 것은 그 캠퍼리가 끝나면서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다음 주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새싹과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 5명이 침례를 받아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 앞으로 나와보세요. 다음 주에 아마 인사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안교 시간에 침례 공부를 시켰는데 앞에 나와보세요. 우리 가은이, 또 가엘이, 찬이, 또 하율이, 박아율, 신하율. 여러분, 이 5명이 부모의 기도와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우리 가엘이는 지금 6학년이고 가은이는 6학년이고 나머지 가엘이, 찬이, 또 박아율, 신하율은 5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8월 둘째 주 안식일부터 넷째 주 안식일까지 연이어서 우리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가 하계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받으신 종이 있으시죠? 자, 종이를 하나 꺼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전통이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교인들의 헌금으로 아마 이 성경학교를 치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펜을 좀 꺼내서 우리 아이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헌금서약서에 여러분의 좀 마음의 헌물을 좀 정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후원을 부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이 황금의 시간에 3040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기도로 또 마음의 호언으로 동참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 적으셨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속에 여러분이 정한 헌금 서약서를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드려주면 아마 우리 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바 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